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녀의 롯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억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노니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롯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을 저가 얻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영자가 되니 함께 봅시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며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네, 오늘 루키 이제 마지막 장면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네.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좀 머뭇거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갑자기 저도 이렇게 부르면 잠시 멈칫하고 머뭇거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언젠가 제가 이제 믿음을 갖게 된 그때를 이제 잠시 간증을 했었던 때가 있는데 제가 사역을 해야 되겠다, 사역자로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했던 그랬던 어떤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때에 사실 저는 뭐 이렇게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다,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신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었어요. 워낙에 제 주변에는 목사가 아니었지만 사역자라고 전임 사역자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은 없었지만 정말 그 이상으로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영혼들을 잘 돌보고 이끌어주는 그런 좀 훌륭한 평신도 사역자들이 제 주변에 정말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늘 그분들을 보면서 그래 나도 저렇게 되어야지. 나도 저렇게 굳이 내가 뭐 목사가 된다거나 사역자가 되어서 선교사가 되어서가 아니라 정말 나는 나의 다른 직업을 가지고서 정말 그 가운데서 정말 평신도 사역자로서 그렇게 정말 이렇게 사람을 잘 돌보고 세우면서 살아야지, 이제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지게 되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그런 일들을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면서 새로운 어떤 직업을 이제 찾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를 했다기보다 사실은 제가 어디 이제 중요한 시험을 치르고 돌아오는 버스 안이었는데 버스 안에 참 놀랍게도 버스 운전사 한 분하고 두 혼자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딱 두 명만 탄 거죠. 그 큰 시외버스에. 그 버스를 타고 이제 바깥 창밖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창밖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창밖의 어떤 풍경들에 갑자기 마음이 계속 집중이 되면서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모습들이 머릿속에 막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간에 정말 하나님께 들려주시는 그런 질문들이 들려왔어요. 첫 번째가 기아라 너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 나를 사랑하냐? 근데 그 대답을 듣는데 제가 그 이전에는 막 이렇게 청소년부 교사도 하고 막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아이들은 하나님 사랑해야 돼, 사랑한다고 늘 고백해야 돼, 사랑해야 돼, 사랑의 가능성을
사랑을 정말 많이 이야기했었어요. 네. 사랑을 먹고 사는 남자인 것처럼 마치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정작 그런 질문들이 제 마음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려줄 때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그런 물음이 저에게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아, 너 나를 정말 사랑하냐? 그런데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선뜻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첫 번째, 너 정말 나를 사랑하냐? 너 나를 정말 사랑하니? 이럴 때는 아, 그럼요라고 이렇게 정말 마음을 대답하고 싶었지만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었다면, 두 번째, 세 번째, 너 나를 정말 사랑하니? 그러면서 저에게 생각나게 하신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저에 대해서 그냥 나를 전혀 잘 모르면서 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고 뒤에 가서 막 이렇게 모함하고 그런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의 얼굴들과 이름들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너 정말 나를 사랑하냐? 하는데 그런 사람들 모습들이 생각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제 가족들도 생각나기 시작했고요. 맞게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대답할 수 없었던 제 자신이 너무도 부끄럽기도 했고, 부끄러웠던 것은 왜 부끄러웠었냐면, 내가 그렇게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고 다녔는데, 사랑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그 어린 청소년들에게 사랑에 관해서 막 원수도 사랑해, 그곳에 관해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이유들에 관해서 막 논리적으로 막 설명하고 그러면서 아, 그렇구나, 그런 대답을 들을 때까지 막 그렇게 했었는데, 정작 저는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예, 뮤트가 됐네요, 갑자기. 예. 갑자기 그런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데 대답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 관해서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정말 그 사랑을 말할 자격이 있었나. 그리고 사실은 내가 사랑이라고 자랑하고 다녔던 것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랑하고 다녔고 사랑에 관해서 내가 정말 잘 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사랑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사람들한테 좀 자랑하고 싶고,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아무도 믿지 않는 그 불신자의 가정 가운데서 어렵게 믿기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이렇게 잘하고 있는지 정말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러니 정말 사랑할 수가 없었던 거죠.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을, 선대해주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잘해주는 거, 그걸 누가 못하냐? 그거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예. 그런데 너에 관해서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마저도 선으로 그 악을 이겨낼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라고 오늘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는 그렇구나,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 삶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내 취향에 맞건 그렇건 그렇지 않건 간에 동일하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진실하게 대해줄 수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진실함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부어주셨던 그 사랑, 헤세드라고 하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가 있구나. 그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들이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누구에게나 거짓없이 동일하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 그것을 우리는 진실함이라고 부릅니다. 진실함. 히브리어는 에메트라고 하는 말인데 진실함이라고 부릅니다. 진실함. 그 진실함의 뜻은 어떤 상황에도, 이 그림이 있는데 어떤 상황에도 딱 발을 땅에 딱 붙이고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바라보는 그 방향을 쳐다보는 그런 사람의 형상을 보통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 사랑을 경험하고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간에 나를 대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간에 그가 나에게 어떻게 끄네 관계없이 나는 그를 진실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 한 사람 지체 한 사람들이 그러한 진실함을 가진, 진실함으로 가득 찬 청년부 한 명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룻기 마지막을 보니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룻기를 참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일까,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런 것들에 관해서 많이 생각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룻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시작은 어떻게 시작을 했죠? 굉장히 암담하고 불확실한 미래로 시작했죠. 흉년을 피해서 고향을 떠났는데 그곳에서 가장이었던 엘레멜렉이 죽고, 또 10년간 어떻게 지냈는데 두 아들이 죽게 되고, 그래서 나오미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다, 하나님마저도 자기를 떠난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들, 앞으로 불투명한 미래를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향한 그 발걸음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또 첫 번째 시작은 어땠습니까? 죽음으로 시작했죠. 엘리멜렉과 또 두 아들이 죽게 되는 그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룻기 4장의 이제 룻기 마지막 부분은 죽음이 아닌 새로운 생명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보아스가 룻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약속한 대로 이제 성문으로 가서 그 마을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성문 앞에서, 예전에 성문에서 공식적인 이렇게 공회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재판을 하기도 하고, 공식적인 법적 절차들을 밟을 때 장로들을 불러서 또 많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들을 불러서 자기가 룻을 아내로 맞이할 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서 형제가 이 성문 안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성 안에서 절대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고 그것들을 사람들이 증거 삼아주기를, 증인이 돼주기를 또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가 룻을 아내로 받아들이고 나오미의 그 기업들을, 잃어버렸던 땅과 재산들을 다 돌려주게 됩니다. 그런 나오미의 집안에 굉장한 이제 행운이 찾아온 것이죠. 이제 보아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장로들을 통해서 공증을 받고 나서 그렇게 선포하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룻을 축복해 줍니다. 라헬과 레아처럼 네가 되기를 원한다. 라헬과 레아는 어떤 사람이었죠? 야곱의 두 아내였으며 이스라엘 12지파의 어머니가 되는 여인들이죠. 야곱 역시 고향을 떠나서 이것저것 방황하다가 두 여인과 결혼해서 가문을 이루고, 그 가문이 불과 100명이 채 안 되는 70여 명이 좀 불과했던 그 작은 가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애굽으로 가서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또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룻이 보아스와 혼인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그 아기의 이름을 지금 뭐라고 하죠? 오벳이라고 합니다. 오벳이 누굴까요, 여러분? 오벳은 17절 보면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일들이? 라헬과 레아에 빗대어서 전하는 사람들의 축복, 그리고 보아스를 향해서 네가 베레스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오벳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버지인 오벳의 그 족보를 말했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통일왕국을 이룬 최초의 왕이었죠. 그리고 그 다윗은 유다 지파의 혈통이었죠. 유다 지파의 멀고 먼 자손들 중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
누군가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신, 정말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유일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을 통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기야 이야기들을 성경에 가끔 이런 어떤 가문의 이야기들, 개인의 이야기들이 등장할 때가 있는데 그 개인의 이야기들 우리가 잘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단순히 그냥 개인의 이야기로만 끝이 난다고 한다면 그냥 우리가 그래 기도하니까 복을 받았어 이렇게만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작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특별하게도, 참 특이하게도 뭔가 지위가 높고 체격이 좋다거나 뭐 보기에도 많은 사람의 눈길을 끌만한 그런 외모를 가진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들보다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외면받았던 사람들, 버려졌던 사람들,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 모세가 이제 강을 건너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이 왜 40년 반응할 수 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땅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들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큰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가 뛰어나고 강하고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수가 적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정말 약했기 때문에, 너희가 볼품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작은 그들을 통해서 작은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될 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룻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개인의 문제,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개인 한 명의 문제가, 그 한 명의 삶의 문제가, 생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서 어떤 한 가정의 심각한 문제, 그 가문이 문을 닫을 지경이 된 그런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문제를 통해서 개인에서 가정으로, 그리고는 마침내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로 그것들이 확장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면요, 오늘 1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해요. 혹시 띄워줄 수 있으실까요? 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말은 어떤 여인이었죠? 족보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다말이 그러했고요, 라합이 그랬고, 오늘 룻이 그렇습니다. 룻이 그러합니다. 다말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다의 며느리였는데 남편이 죽고 시동생이 계대교를 거부하자 쫓겨났다가 시아버지인 유다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베레스를 통해서 살몬이 태어나고, 살몬은 라합,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그 기생 라합을 말합니다. 그를 통해서 보아스가 태어나고, 또 보아스는 룻을 통해서 오벳을, 그리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는다고 하는 것이죠.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 이방의 여인들, 버려진 여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 할 수가 없어서 내가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을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혹시 내가 고민되어지고 나는 자신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가지는 게 없어, 그렇게 혹시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가 가난하고 작고 약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나를 통해서 내 개인의 문제가 해결됨을 통해서 가정이, 그리고 온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이 쓰시는 그 역사의, 그 드라마에 내가 주인공이 될 것이다.
우리 오히려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룻이 그렇잖아요. 룻과 같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누구도 이들을 주목하지 않았죠. 이방의 여인이었죠. 그리고 남편까지 죽었죠. 그런데 그녀가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을 시작하고, 그녀를 인지했는지 알 수 없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자기가 알고 있는 한, 자기가 행할 수 있는 가장 최선과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신의 삶에서 찾고 구하며 그 삶에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과 나오미가 결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처럼 골방에서 이슬만 마시면서 그러면서 기도만 했느냐, 명상만 했느냐,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이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한 치열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치열하게 그 삶을 추구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맹세한 그곳에서 자신들의 생존의 문제를 두고 씨름하고 분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안에 정말 집안을 돌볼 만한 남자들은 모두 죽게 되었는데 이제 어떻게 살지? 우리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기업으로 삼을 땅이 있어야 되고 가문을 이을 자녀도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이 두 사람들은 단 한 번도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서 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난관에 부딪히면 우리 대부분 시간을 허비합니다. 뭐라고 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이를 생각하면서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삶은 왜라고 하는 고민보다 왜가 아니라 어떻게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오미는 1장에서 문제의 원인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무책임하게 삶을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섭리를 찾고 반응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어떻게를 붙들고 어떻게라고 하는 삶의 명제를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일들 가운데서 어떻게 이 일들을 변화시켜 주실까? 그 하나님의 방법들을, 하나님의 뜻들을 찾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삶의 그 고민들과 문제를 붙들고 어떻게를 고민하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오늘의 그러한 둘이 젊은이들에게, 룻과 나오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열어 가실 것입니다. 룻기의 배경은 1장 1절에 등장하듯이 사사기 시대. 사사기를 대표하는 말이 있죠. 어떤 문장입니까? 그때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그게 사사기죠. 그런데 마침 참 묘하게도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멜렉은 왕이에요. 그 엘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 리는 이제 그 전치사예요. 나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늘 찬양하죠. 이름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사사기 시대, 왕이 없어서 정말 무질서하고 무법하던 그 시대에 나의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이름을 가졌던 그가 죽게 되어지고 그 가문이 이제 완전히 대가 끊어지게 생겼는데 그곳에서 룻이라고 하는 어떠한 정말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작고 어린 한 이방 여인이, 또 그 여인과 또 홀로 남겨진 그 두 여인이 하나님을 향한 그 발걸음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가, 결코 자신들에게 놓여진 그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놓여진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며 물어가며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 최고의 것으로 삶의 문제들을 정말 개척해보기 위해서 애쓰고 분투하는
그런 작고 연약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다윗의 왕의 가문이 시작되어졌고 이 땅에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 교회에서 참 많이 듣죠. 특히 청년의 때 하나님을 향해 헌신해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뭔가 고민해야 되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늘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해야 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 무엇보다 그런 말들을 듣고서 혹시 그러면 나의 삶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내 헌신의 삶은 어떻게 할 것인가, 비현실적인가? 결코 성경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것, 우리가 찾고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 우리가 지금 정말 행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일들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가면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정말 충성되게 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한번 격려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격려해 볼까요? 시작.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충성된 일꾼이십니다. 예, 그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가진 곳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을 때, 나를 통해서 정말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저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좀 뭔가 불편하고 원칙대로 살아가서 그 삶이 불편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좀 융통성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며 달려가는 그러한 최선을 다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그 모든 삶의 관계들 가운데서 진실함을 드러내며 모든 사람을 정말 동등하게 세워주고 사랑하는 그러한 삶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나는 아직 가진 게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내가 이제 사회적 지위가 좀 뭔가 모자라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나는 좀 내가 하나님 잘 감당하고 있나? 봉사 잘 못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 잘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내며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함께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충성되게 성실하게 동참하고 있는 그 드라마에, 하나님이 쓰신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내가 더 많은 것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정말 기쁨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누군가 우리 가운데서 그러한 것들로 좌절하고 힘이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괜찮아,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다 잘 될 거야, 그렇게 세워줄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충성되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힘을 좀 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스스로에게 정말 스스로를 정말 칭찬하며 점수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비록 내가 좀 약하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들, 그것들 내가 그 헤세드의 은혜들을 충만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진실함으로 잘 대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또 하나님 뜻 구하면서 열심을 다해서도 일상에서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는 찬양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또 갖도록